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획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에 너무나 암울했었기에 올해는 더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지, 올해는 뭔가 좀 더 희망차게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개인적인 경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혹은 그 설명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다, 사람은 저렇다, 사람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겠거니, 이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때로는 흑인들에게는 사람의 권리가 없다고 말하거나 여자에게는 사람의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때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 사람의 어떤 그 문화의 한계인 겁니다. 그 한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때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왕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통치자인 내가 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너희는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난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가르침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 훼손되기도 했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장자권을 다툴 때에 야곱의 눈에 에서는 단지 장자권을 가진 사람, 즉 경쟁자였습니다. 어쩌다가 자신보다 먼저 태어나 우연히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노력을 했거나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 아니라고 여겼고 형의 발을 잡고 나왔기에 시간적인 차이도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쩌다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에서였고 자신은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불만에 가득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에서를 경쟁자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세월을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강변에서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고 밤새 힘겹게 씨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름을 바꾸는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야복 나루 강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밤새 씨름했던 겁니다. 몸을 서로 맞대고 부딪혀 본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거나 레슬링을 한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고 해요. 부부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같이 살을 맞대고 씨름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손을 피해 도망할 때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도중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때 하늘 위 사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뵙고 자신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이런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만났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너무나 멀었고 너무나 음성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룻밤 하나님의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몸을 맞대고 씨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야곱은 이전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한때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33장 10절에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경쟁자이거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만은 형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태중에 함께 있으면서 한 집에 같이 자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입니다. 야곱은 단지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는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을 뿐 에서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다채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이해의 정도에 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를 통해 그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도 아니고 에서 한 사람, 그나마 전부도 아니고 그저 한 부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정도라도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까? 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모습이 저 안에 있으니 저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 내가 저를 귀하게 여겨야겠다라는 마음 야곱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야복나루 이후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 야곱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야곱은 형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챌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형상의 일부만 알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처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를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10분 아십니까? 100%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의 하나인 그 사랑조차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놓고 서로 논쟁이나 하고 있지 거룩해져야겠다 혹은 거룩해져야 한다 라는 다짐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말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닮았는지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거나 꼬집어 뭐가 어떻게 분명하게 닮았는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자녀는 부모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예시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하늘에 계시는 분, 너무 동떨어져 계시는 분, 너무 거룩한 분이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없으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따르면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라는 동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저런 몸짓을 하면 따라하면서 놀이하기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처럼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도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라 라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을 삶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고 잘 알지는 못하는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기는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도 사람의 몸을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을 닮았어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뭐 교회 다닐 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 나와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합니까? 목회자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맛이 나야 하고 빛은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저게 바르고 마땅한 일이네? 저게 아름다운 일이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목회자를 보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름다고 복된 일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구나. 바른 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 교회나 다녀라. 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라고 적어도 감탄하는 반응은 일어나야 합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선교가 처음 이루어졌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때, 그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은행에 가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빌리려면 이런저런 증명을 해야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고 말씀이 처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졌을 때, 변화됐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아,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신용이 결정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가장 어려운 단체입니다.
성도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믿어줄까요?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냥 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새 번역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리스도와 복음, 즉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사욕을 본받고 따릅니다. 사욕이란 그냥 욕심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새 번역은 그냥 욕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욕이라는 이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보통 개인적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한 욕심은 때로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인류의 평안, 세계의 번영을 바란다면 그나마 건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누리자는 이기적인 욕망은 적어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욕심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개인적이거나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거나 허황된 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하면 꿈이지만 허황하면 망상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에 따른 욕심이 건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악한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자격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1장 15절에 이르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기도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말이고 성령님을 닮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너무나 영적이셔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른다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덕목을 들어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우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훼손하고 잃어버리기는 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아직도 있다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면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고, 나의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던 삶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예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예수님처럼 살기가 힘드십니까?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심판에 따른 형벌이 걱정된다면 이 땅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무언가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내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야 합니다.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의 빛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은 녹아 없어지더라도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의를 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바르게 서지 않고는 세상 앞에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바르게 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때 이 시기에, 아니 매주일 말씀을 묵상하시며 들으시면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나?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실 때 우리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몇 시간 공부했고 수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